자, 계시록 9장 12절에 보면 두 번째로 여섯 나팔과 둘째 화가 주어집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나팔을 부니 둘째 화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네 천사 놓아주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람을 붙잡고 있던 유보라데 강에 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니 입에서 나오는 불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도 역시 천사가 놓아주라, 천사를 놓아주라 한 것은 주님께서 허락을 하는 거죠. 이제 명령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박에 놓인 네 천사 신분 및 마병대 수를 알려줍니다. 마병대 수가 20,000만이라고 하는 것을 전쟁에 충분한 많은 수의 마병들을 말하면 능히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키는 이 천사가 전쟁을 주관하는데 그 천사의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충분히 뭐예요? 그 전쟁을 예수님의 명한 대로 전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마병대의 수와 그 능력이 다 주어졌다. 그러니까 결코 전쟁에 패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진행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과 탄 자들의 모습과 새 재앙 기능에 관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 말들의 힘은 꼬리에 있는데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는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말과 탄 자들의 그 능력, 이것이 아주 대단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앙에 죽지 않은 자들의 회개하지 아니함을 알려줍니다.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우상의 우명과 도둑질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다 저들을 멸한다고 할지라도 그 죽는 수간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된다.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들은 영이 죽은 상태고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육체로 그냥 다 마지막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도저히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님 명령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불택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그 재앙에 의해서 다 진멸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시록 이제 10장에 들어가서 11장까지 다가올 진노의 대비를 보여주죠. 천사가 다가올 진노의 대비에 대하여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첫 번째 천사의 맹세와 사명이 주어집니다. 7 우레가 바란 것을 임명하는 사명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게 한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섭리는 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는 역사가 주어져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는 요령을 핀다든가 그 인간 힘이 좀 보태지면 뭔가 달라진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마치신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되신다. 이게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결국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강림한 천사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루어지는 일을 잘 수행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 역사와 인생이 다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계시의 내용은 결국은 사복음서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가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에서 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해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 모든 섭리, 이 섭리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러니까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초조하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초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끝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 없이 우리를 어때요? 예수 보내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래서 영이 자라게 만들어가지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이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우리가 알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일을 잘 수행하겠다고 맹세를 하죠. 천사가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영이니까 영들을 지켜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작정하신 대로 쫙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천사의 맹세는 뭐예요? 확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천사가 일곱 우레의 바라는 것을 임몽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일곱 우레가 바랄 때 그리스도의 진노가 주어지는 것을 때가 될 때까지 뭐예요? 임몽하라.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게 주의 진노가 메시아의 진노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 때가 있다. 하나님 작정한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가 찰 때까지 그 진노를 잠시 멈추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임봉이죠. 임봉할 때까지. 그 기한이 차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주어지고 유대인의 구원이 마지막에 주어지면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모든 인을 떼시고 다 멸할 자를 멸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멸할 자에 들어가 있질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멸할 자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는데 이래서 하나님이 신령한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숴버리진 않는다 이거죠. 인침이 확실한데 그렇죠? 예정함과 구속함과 인침이 확실한데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만세 전에 이미 예정된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과 같이 다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8절을 보면 예언할 천사의 사명이 주어지죠. 책에 기록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예언할 천사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공포하는 거예요. 천사의 손에 책을 날라하자 가져다 먹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을 기록한 책을 먹으라고 하는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빈틈없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음성대로 천사의 손에 책을 먹자 예언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심판에 대해 천사들에게 선포하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어떻게 돼요? 선포한 대로 그대로 다 성취된다. 틀림없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계시록 11장으로 들어가면 증인들 죽음과 승천이 주어집니다. 예수의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나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어집니다. 증인들 예언이 예고가 되죠. 증인들로 심판을 실현하게 할 것을 예고합니다. 첫 번째로 천사가 성전 밖은 아니고 안에만 청량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숨긴다고 하는 자들 중에 거짓된 자를 심판하라 하며 성전 밖은 42달 동안 이방인의 주고 괴롭게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심판이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선 교회 안에서 난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육에 머무르는 자, 그죠? 거짓 가운데 머무르는 자, 비진리, 잘못된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가 우상돼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니까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의롭다고 주장하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부터 거짓된 자, 진리를 왜곡하는 자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증인에게 멸하는 권세 주어 예언하게 함을 예고합니다. 두 증인이 260일을 예언하며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소멸하게 하며 재앙으로 땅을 치레하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 막 입에 불이 나오게 해서 전부 진멸해버린 하죠. 그러니까 입에서 뭐 불이 나온다 그러니까 실제 그 불 나오는 그게 아니라 말씀의 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그냥 진멸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증인들을 살아납니다. 문 닫아지지 않아요. 증인들을 살아나 승천하는 모습이죠. 짐승이 두 증인을 증인하 3일 반 후에 살아나 승천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증인이 결국 잠시 어때요? 결국은 짐승의 그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주어지죠. 자,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승천하죠. 그러니까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임을 보여줍니다. 짐승의 죽임을 당한 천사가 큰 성결이 있게 되며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짐승과 음녀가 서로 예물을 보내며 기뻐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종은 두 증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저들이 뭐예요? 막 기뻐가지고 서로 예물을 보내고 이런다. 그게 이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짐승화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3일 반 후 증인이 살아 승천한 후의 재앙을 보여줍니다. 3일 반 후에 증인이 살아나니 짐승이 두려워하여 그때의 지증으로 죽은 자가 7천이나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 그래서 잠시 두 증인을 증인으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저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래서 7천이 죽는 이런 사건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또 7천이라는 게 숫자가 아니라 7이다 그러면 완벽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완벽하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어진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셋째 화와 심판 찬양이 주어집니다. 셋째 화는 일곱째 천사로 주어지고 심판을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셋째 화가 주어지는데 일곱째 나팔 때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합니다. 둘째 화는 예루살렘 멸망이고 그 후에 지상의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됨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그 진노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주어진다. 그거를 이제 미리 찬양 드리는 모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왕의 심판에 대한 24장로들이 찬양 후 이상을 보게 되어지죠. 24장로들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 하나님의 진노로 다 진멸이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왕권을 행사하는 그때가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에서는, 초림 때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을 진멸하진 않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오셔서는 세상을 진멸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록 11장에 들어가면 천지에 나타난 이적입니다. 하늘에 나타난 이적과 지상에 나타난 이적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타난 그 이적, 하늘에서 용이 땅으로 추방이 되면서 이적이 나타나는 거죠. 사탄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이때에 또 이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해산한 아들 승천이 주어집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해산한 아들을 올려감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하며 부르짖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해산의 고통으로 성도를 낳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건 누구의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해산의 고통이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이렇게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도 또 어때요?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또 낳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귀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붉은 용이 삼키려 하는 아이와 여자의 이적을 보여줍니다. 짐승이 성도들 삼키려 하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니 하나님께서 올려가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예비처의 126일을 양육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마지막까지 택한 자에게 주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우리가 피해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모든 역사, 그렇죠? 이 모든 역사는 뭐 순식간으로 다 주어지는 거지 어디 장소에 제한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택한 자들, 지금 택한 자가 사실은 뭐예요? 어디 뭐 어느 한국의 어디 지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만방에 있잖아. 세계 만방에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지적인 이런 저거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늘에서 용의 추방이 주어집니다. 용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되잖아요. 하늘에서 미가일과 싸워 용이 패망함으로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는 세력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로는 하늘 전쟁에서 패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남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와 믿는 자를 이제 괴롭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령한 영계에서 사탄은 쫓겨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또 내려와서 또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사건이 주어집니다. 자, 근데 그 사탄이 내려와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뭐예요? 어떤 상태가 되어졌느냐? 이미 거듭나고 양육 잘 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이런 삶. 그래서 영이 자라난 상태가 되니까 이 사탄이 지상으로 내려와도 아담과 하와 같이 유혹당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대적해서 이기는 상태가 된다. 그 힘을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냐면 이미 어때요? 히브리서에 보면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가 투쟁하는 이 연습을 하나님이 다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큰 음성이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형제를 참수하던 사단과 순교자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단을 이기게 되므로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순교자들이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사단을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산다 이거죠. 육은 죽으나 영은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듭난 자들은 아예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으니까 사단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계시록 12장에 들어가면 지상에 나타난 이적입니다. 이적을 행하며 하늘에 쫓겨난 사단이 짐승으로 땅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단이 땅에 있는 짐승은 결국 이제 이 정치 세력 이걸 말하는 거 음료 이 짐승과 음료를 사탄이 주장하죠. 그래가지고 믿는 자를 갖다가 해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움과 짐승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땅으로 쫓겨난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피포한 여자가 뱀의 나들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양육받는 이런 역사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짐승이 잠시 승리하죠. 그런데 첫 번째로 보면 땅으로 쫓겨난 용이 여자를 핍박하지만 땅이 도와줍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을 벌려 물을 토하며 떠내려가려 하나 땅이 여자를 도와 강물을 삼키니 용이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며 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이 사탄의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 승리하게 그렇게 싸우며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식각 7두의 짐승과 용에게 땅이 경배하며 칭송을 합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 7두 식각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 행하게 되는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으나 상처가 나오니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 권세를 주니 누가 싸울 자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발악하는 이 사탄의 세력, 짐승, 이 세력이 결국은 사탄, 용의 힘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크게 믿는 자를 핍박하는 역사가 이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까지 마지막에 주어질 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짐승 원수의 승리로 인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성도의 믿음, 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의 영원한 왕은 예수님 뿐이다. 이렇게 믿을 때에 승리하는 거예요. 왕이 예수님의 통치력이 사단의 통치력보다는 뭐예요? 강하잖아요. 강하니까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택한 자들이 다 누구의 통치? 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통치 영역,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다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육은 죽고 영이 살아야 되고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해야 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연습을 그냥 지금 우리가 살아생전에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이때에 진짜로 진짜 싸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에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부단히 말씀이 믿음으로 연단이 자꾸 훈련이 받아져야 된다. 근데 훈련 받으려면 일단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를 깨달아야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진단 말이에요. 피와 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요 순서가 주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감을 못 잡고 있으면은 이제 뭐 싸울 여력이 없는 거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기 좋은 때고, 그쵸? 지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가 좋은 때예요. 왜? 아직은 환란이 안 왔으니까 여기서 환란이 이 평화로울 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환란이 닥치면 싸워 이기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편에서 좋다 그러고 있다가 진짜 환란이 주어지면 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패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참난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짐승이 참난된 말을 한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현혹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거짓으로 이렇게 위장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 말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덕을 쌓으면 연옥에 있는 조상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에 다 속고 앉아있으면 그런 집단에 들어간다는 건 쏙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난된 말, 진리를 왜곡시켜서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 42달
이들이 또 권세를 받고 성도들을 핍박하니 어린 양의 생명줄에 농명되지 않은 자는 다 짐승에 경배하고 성도의 그때의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크다. 그러니까 이미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미 예정 구속 인치심을 받은 자는 여기서 다 해함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에 경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면 비진리는 그냥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참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면 거짓은 뭐예요?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게 참이냐 이게 진리 거짓이냐 이거 진리를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WC가 말하는 게 우리가 다 선을 행하는데 다 똑같지 않냐 이런 것만에 다 넘어간다. 우리는 인간 윤리 도덕 선을 행하는데 일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육은 죽고 영이 살아가는 거고 우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 시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전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걸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짐승의 이적과 미혹입니다.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으로 땅에 있는 자들을 유혹하며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단들은 뭐예요? 누구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섬기게 다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둑불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과 같은 권세로 주관합니다. 자, 첫째 짐승은 칠두 십각 짐승인 정치 세력이고 둘째 짐승은 둑불 짐승으로 종교 세력을 가진 음녀인데 먼저 나온 짐승과 같은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녀도 짐승과 같은 권세를 갖고 이 땅에서 뭐예요? 믿는 자를 핍박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제 이단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기가 참인 양 이렇게 행세를 하는 그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짐승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이적으로 미혹합니다. 음녀가 나타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능력이다 이거 능력 바라보고 신앙생활은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이게 초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능력자고 지혜자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그 외형적인 걸 보고 그냥 추경하는 자가 되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은 것이고 중심을 보신다. 뭘 보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죠? 그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짐승이 막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이러면 그냥 다 껌뻑하고 다 죽어 넘어가요. 거기에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바라보고 외형 바라보고 외식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진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그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붙잡은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을 봐야 된다. 그 말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니까 어때요? 여기에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죠. 인간은 힘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다 굴종하게 돼 있는 거다. 그리고 항상 인간은 뭘 바라봐요? 나도 어떻게 큰 힘을 가질 수 없나? 이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힘 있는 자가 나타나면 그냥 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골목대장. 뭔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거기에 다 인간은 다 속하게 돼 있다. 그래서 유혹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때에 조심해야죠.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며 표를 주어 미혹하게 합니다. 자, 짐승이 우상으로 말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표를 주어 미혹을 하죠. 음녀가 우성을 만들게 하고 우성으로 마르게 하며 우성이 절하지 아니하는 자를 죽이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매매도 못하게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다 뭐다 이런데 자꾸 매이지 말고 이거는 뭐예요? 내 영이 그냥 죽은 영이라 그쪽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육체인지라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어두운 자는 어둠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택한 자만이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저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진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살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이제 짐승과 또 음녀 세력에게 유혹당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구속하심과 인치심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언약 백성이라는 이 확고한 신앙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정신줄 놓지 말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전능한 그 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견고하게 구원의 길로 담박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